같이 목도하심으로 5월 12일 5월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리.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최영실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로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은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나깨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부모님께 순종치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자신의 정당성만을 고집하며 행하였던 허물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숨은 사랑과 노고를 아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깊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사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편안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세계의 경제와 조국의 경제가 암울한 가운데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양분화로 어려움 속에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상숭배, 정교조 민주노총, 차별금지법 등으로 동성부부 간의 자녀가 출생하는 등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와 국민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사 새로운 반도체 체인망을 구축하여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튼튼하게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시사 우리나라와 민족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피땀으로 어렵게 세우신 이 재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베트남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지만 재정과 일꾼이 부족합니다. 몸된 재단 생명나무 교회를 위하여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사 교회의 동역자와 일꾼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간절한 기도와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종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과 골소를 쪼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와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붙드시사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예배 안내자, 식사 준비와 찬양팀, 성가대로 섬기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양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과 또 성가대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체구가 몹시 작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도 벤 후퍼를 따돌렸습니다. 이런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 따돌리는데 누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사람들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라는 말에 벤 후퍼도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부터 어린 벤 후퍼는 사람들보다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감동에 젖은 사이에 예배가 끝났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벤 후퍼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갑자기 온 교회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벤 후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내 아버지를 닮았기에 금방 알 수 있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이 말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교회를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테네시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벤 후퍼는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모두가 벤 후퍼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불량 환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5절 말씀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등등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며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생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곧 따돌림 나가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 둘째 주를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주일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어버이 주일은 단지 육신의 부모의 은혜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나이가 한 50대 된 두 형제가 커다란 이 망태기에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풀만 큰 망태기에다가 어머니를 앉히고 그리고 그 망태기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의아했던 이 장면에 계속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다니셔야 되는데 차를 타면 멀미가 나서 어머니가 차를 탈 수가 없어서 이 나이든 두 아들이 어머니를 그 커다란 망태기에다가 태우고 그들이 번갈아 등에 지고 병원을 모시고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업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길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업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전의 삶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도이기 이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불순종의 아들들, 또 8절은 어둠의 자녀들. 이 두 개의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이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라는 것들을 능히 짐작하고 나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어둠에 속한 삶이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험한 삶인 것일까요? 우상의 종교를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종교는 사람들의 계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급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조차 불결한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현생에서 공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삶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의식과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종교와 그리고 계급을 떠받치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로 여기는 곳에서 어떻게 선하고 유익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을까요? 또 어둠에 속한 삶이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그들과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또 함께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역대기야 22장 9절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이었는가 우리는 이 한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도 불순종의 자들과 함께할 때 유익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랫동안 불화하고 번복하던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힘을 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넘어선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은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열렬한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이 동맹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를 닮아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서 불순종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경고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아합 왕과의 연합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눈 앞에 있는 일을 바라볼 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그 동맹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합 왕과 함께 모압을 정벌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는 아합 왕 대신에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에시온게벨에서 함께 배를 만들었으나 파손하였고 마침내는 아합 왕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온 집안이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은 그 출발부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바댜와 같이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자신의 나갈 길을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외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좋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동행한 여호사밧 왕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것도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만 눈을 감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잘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에 인생의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그들 손에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험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지 말고 순종의 자녀처럼 살고 어둠의 자녀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받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하다입니다. 자, 이런 본받는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냐 아니면 노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 5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TV에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보고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멋지게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배우기로 작정하고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김연아 선수처럼 아주 멋지고 우아하게 스케이트를 하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초보자의 수준에는 이 스케이트화를 신고 빙판에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이트를 신고 오른팔 위에서 넘어질까봐 벌벌 떨고 서 있는데 코치가 옆에서 유튜브에서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타는 걸 보고 좀 따라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왜 이분이 김연아 선수를 따라 해보라는 코치의 말을 듣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따라한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능력이나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스케이트를 배우는 초보자에게 김연아 선수를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스케이팅 기술을 똑같이 구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멋지고 우아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동기를 부여받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실적인 삶과 연관된 문제이지 어떤 능력이나 우리 어떤 영적인 수준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심이 높아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독일의 수도사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 또 악하지 않고 선함과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허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든 싱어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의 모창 능력자들이 모여서 원곡 가수와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명한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나와서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그리고 그의 표정, 힘주는 말투까지도 흉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창 능력자들이 아무리 모방을 잘해도 원곡 가수를 이기거나 완벽하게 닮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창 능력자들의 실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곡 가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함께 울고 웃고 또 위로받고 했던 스토리가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그 가수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됩니다. 마치 한 가족인 양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울고 웃고 위로받는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가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자, 이 두 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모든 것을 참는 사랑, 모든 것을 믿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무려 15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남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위한 것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수라고 하는 저서로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을 하여금 나는 불교의 자비라고 하는 말보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말이 참 좋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과 헌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체의 이름 이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체의 이름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라고 하는 지저스 포스트에서 제의를 따왔고요. 또 두 번째 이웃을 두 번째로라고 하는 others second에서 O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둔다는 의미의 you third라는 문장에서 Y를 따와서 J-O-Y 조이 선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조이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닮아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이 조이 선교의 모토야말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본받고 모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조이 선교의 정신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는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시험해 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쁨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거하게 될 때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으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지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또 피곤한 육신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과 회복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의 유익을 도모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의 은혜도 갚을 수 없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갚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는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함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는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뜻이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하니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뜻이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리.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뜻이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산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말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노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복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이름을 불러 주를 경배하는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가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리고 더욱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키시고 보하시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성장하며 이전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능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어버이 되는 집사님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와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들에게 꽃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머리 앞으로 쭉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다 나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들 얼굴 한번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들어가면서 꽃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 뒤로 들어서 인사. 자, 들어가면서 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면서. 여기 나머지 한 개만 나가요. 자, 해마다 어버이날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꽃다발로 어버이날 축하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사수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동일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